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국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우리 특별 찬송 찬양팀 우리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배워날 때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는 구원을 받았지만 참 악함과 약함을 가진 존재입니다. 참 악할 때가 있죠.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봐도 악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악한데 약할 때도 있습니다. 참 마음이 우울함이 올 때가 또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그 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이고, 또 때로는 분노 표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분한 마음들, 그런 갖는 것들이 참 악한 존재가 또 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10월 2일 금요일 날 로마서 7장 큐티 말씀을 이제 보면서, 참 내가 정말 이런 존재구나, 악하고 약한 존재구나, 이걸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미 예수님도 만났고 사도로서의 삶을 살고 구원받았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악하고 약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 이 정말 내가 이렇게 악하고 약한 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줄까? 이런 고백을, 이 슬픔의 고백을 그렇게 대단한 사도 바울, 구원받은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전 로마서 7장 24절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의 악함과 약함을 토로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다, 또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의 한탄이 우리 모두의 한탄이라고 저는 생각해 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하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 광야 생활을 잘하면 좋은데, 출애굽도 받았고 6월절 어린 양의 그 구원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속에서 악한 모습을 보이고 또 연약한 모습을 보인 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구원을 받았지만 악함과 약함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래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악하고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아도 악하고 약한 존재임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우리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악할 것이고 약한 존재인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나를 왜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왜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악할 게 뻔하고 약할 게 뻔한데 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 8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상반절만 보시면,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8절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나의 어떤 능력, 나의 잘남,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안에, 사랑이라는 속성 안에, 하나님의 그 본성, 그 사랑이라는 본성 안에 나의 구원의 조건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그 조건이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뭐가 많아서, 내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서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나한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조건이 달려있으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우리는 여전히 이 시간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바로 내 상태가 나옵니다.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적다라는 말씀에는 악한 존재, 약한 존재 다 담겨있는 동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많아서, 우리가 아주 부유해서, 우리 능력이 뛰어나서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8절 말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7절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하나님의 본성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도, 나의 재력도, 나의 잘남도 아니라 내가 못나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을 존재인 것이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늘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참으로 모자라고 능력 없어도 하나님을 매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늘 평강과 위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용기를 갖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부족한 인간까지도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이 어느 정도로 함량미달인 존재까지도 사랑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 깨달을 때에 우리 삶에 적용하셔서 늘 위로와 용기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인간까지도 사랑하시는지를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배신하는 사람도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배신할 걸 알면서도 사랑해 주십니다. 4절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4절 보니까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너희들의 그 아들들을 유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그때가 언제인 것입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입니까? 안 들어갔을 때입니까? 안 들어갔을 때입니다. 바로 모세의 2차 설교가 오늘 신명기 7장인 것입니다. 모세의 3차 설교까지가 신명기 말씀인 것인데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요단강 밖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모습으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유혹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여호와를 떠나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떠나고 4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나고, 즉 너희의 아들들이 배신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미 배신할 것을 알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배신할 걸 알면서도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 삼아줄 것이라고 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배신할 걸 알면서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 이치는 배신하면 처단입니다. 배신하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배신해도 끝까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배신해도 우리를 안아주는 것이, 내 아들아 내 딸아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감동이 되고 우리 안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배신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처단해야 되고 징벌하셔야 되는데 끝까지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참 유혹하는 손길들, 그 비신자들, 가나안 족속들을 다른 말로는 비신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비신자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뱀의 형상을 한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존재를, 자녀 삼아진 존재를 이렇게 사탄이, 비신자들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탄 세력에 현혹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배신자인 나를 하나님은 그래도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구원의 길로 끝까지 자녀 삼아 주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배신자인 나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8절 말씀의 본래 뜻인 줄로 믿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로 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 고백처럼 저 역시 하나님을 매일 배신하는 것 같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악하고 약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코비드 상황에서 어려울 때 원망된 게 사실이고,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배신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사라는 직분을 제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고백 받은 저는 다시 일어납니다. 이 사랑 고백 때문에 여전히 우리 모두가 이 예배당에 나와 또 기도하며 큐티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사랑 고백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3번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에 따르면 이때 예수님은 배신한 베드로를 지그시 쳐다봤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친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예수님 눈동자처럼 저를 지켜주시고 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빛을 딱 마주치게 되었다라는 그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줬을까? 어떤 메시지를 줬을까? 저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묵상해 볼 때 예수님의 눈에 담겨있는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8절 말씀의 메시지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3번 부인할 걸 알면서도 나는 너를 제자 삼았단다. 이 메시지가 8절 말씀의 메시지이고, 예수님의 눈빛이 그 베드로에게 전해진 그 예수님의 그 메시지다. 저는 묵상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 속에 담긴 이 메시지를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대성통곡하며 회개하고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초대교회에서 든든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배신할 줄 알면서도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거 알면서도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큐티하지 않을 거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을 받고 온전히 구원받은 자녀답게 왕자처럼,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왕자지요. 그러면 우린 자녀된 몸이니까 왕자로서의 역할 수행하지 못할 거 알면서도, 거지같이 살 거 뻔히 알면서도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8절 말씀의 사랑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져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을지라도, 또 나의 자녀가 지금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또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혹시 살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 그 사랑을 붙드시고 늘 용기 있게 위로를 받으시면서 신앙생활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믿음과 행동이 불일치해도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믿음 따로 우리의 행동 따로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면 좋겠는데 믿음은 있는데 행동은 또 행동대로 살지 못하는, 그래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5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 말씀 전할 때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입니까? 아직 안 들어갔을 때입니까? 아직 안 들어갔을 때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 들어갔을 때인데 5절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제단을 헐어라, 주상을 깨트려야 된다, 아세라 목상을 찍어야 된다,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야 된다, 아주 과격하게,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차분히 묵상하는데 이미 이렇게 못 살 거 알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저는 묵상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 못 살 거 알면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라고 당부하시는 것은 그렇게 행하지 못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만 좋아 보이는 우상들의 문화와 재물을 선택할 것 뻔히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숭배 방식대로 아주 쉬운 숭배 방식,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숭배 방식, 당연히 거기 유혹에 넘어갈 거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믿음과 행동이 불일치할 것 알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살 거 알면서도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에게 욕심이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된 죄의 습성들이 있습니다.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씩 분명 우리는 성화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분명 살아가게 되겠지만 점점 성화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올라가겠지만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늘 배신할 것입니다.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거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서 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헤쳐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쓴뿌리들, 악함을 떨쳐버리지 못할 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왜 선택해 주셨습니까? 8절에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수 있고 미래의 삶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괴로운 상황입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낙심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찬양하면서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죠.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안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따라서 자녀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도 그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뜻이고 간절히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원망도 됩니다. 이 상황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계의 어려움, 생존의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의 그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도와주실 것이고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삶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풀리는 역사를, 로뎀나무에서 쉴 수 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로, 그래도 붙들고 쭉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이 상황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시 10월 2일 금요일날 큐티하면서 제가 받은 것인데 25절에 보니까 로마서 7장 25절에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내가 섬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마음은 뭘 섬깁니까? 하나님의 법. 육신은 뭘 섬깁니까? 죄의 법. 이렇게 인간이 이중적입니다. 성도가 되었는데도 이중적입니다.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되고 아무리 귀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도 우리는 평생 이중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이중적인 것이 떨어져 나갈 때는 언제입니까? 종말론. 우리가 죽음 이후의 종말,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이 이중적인 우리의 자태가 사라질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계속 우리는 이중적으로 살아갑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법,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따라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는데 우리 육신이 죄의 법을 따라가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포기치 말고 낙심치 말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살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가정의 형편 살려달라고, 내 인생 살려달라고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무리 우리의 조건이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살아가는 존재여도, 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존재가 아닐지라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끝까지 붙드셔서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붙드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할지라도 말 따로 행동 따로 이중적인 형태로 살아갈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기도와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을 고백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형통하게 풀리고 우리의 그 생존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함 받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며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 말리안교 교우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시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중적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끄러우니 이 코비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리안교 교우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옵시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제발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제발 하나님 뜻 안에서 생존하고 자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관리하는 교회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코비드 상황으로 인하여 생존에 위협받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부기또와 그레자도 보고 개가북의 우리 현지인 교회들도 보고 우리 관리하는 교회 상황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을 제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중적인 악하고 약함이 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의 모습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시고 못된 나무를 보내주시고 굵어졌던 시에 도와주시고 까마귀를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있어서 우리 교우들이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제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제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상황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모든 걸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목사의 약한 보지 마시고 제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시고, 막막하고 어려운 이 현실을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의 역사가 제발 우리 교우들의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지인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또 현지인 교회 목사님들도 지켜주시옵시고, 렐레를 키워야 살 수 있고 사회를 키워야 교회가 존립할 수 있는 이 막연한 현실 속에서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토로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사랑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막막한 현실 하나님만 붙듭니다.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걸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없는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최소한도로 흘려보내며 또 간절히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발리안교 교우들과 그 가족들 가운데에, 우리 교민들 가운데에, 현지인 직원들 가운데에, 우리 아픈 환우와 그 가족들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